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주요 인물 그 네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삭은 가장 평범한 모습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무슨 큰 사건을 접했거나 아브라함 때나 그 아들 야곱 때처럼 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명령을 받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사건, 그리고 또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함으로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우물을 여러 우물을 파는 장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비교적 평범한 모습 속에서 이 상대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하면은 평범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대표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물을 많이 판 인물이 이삭입니다. 우물을 많이 팠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가뭄이 들지 않아도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생업과도 직결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또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고, 오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우물을 팠다는 것은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나 특별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또한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면은 그것이 참 놀랍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랑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삭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는 달리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인생 또한 크게 굴곡이 있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삭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평범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교하면은 평범했던 이삭이 이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의 삶 또한 그저 평범함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보면은 이 이삭의 모습은, 이삭은 인내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오늘 보면 앞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풍부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앞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했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삭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근이 들어서 물이 마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 12절 말씀처럼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가뭄이 들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신 축복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시기할 만한 그런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이삭이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것이 말라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다가 다 죽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다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그죠? 순종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이삭이 그 순종과 함께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으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우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하지 않더라도 물 근원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겁니다. 생업이 막히고 가정의 모든 형편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 그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인내하며 머물렀다는 거죠. 오늘 이 보면은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그죠? 다시 파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이 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 우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에 가서 또 해방함으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거기에 또 해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나라 부르고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팠는 우물이고 이 지금 우물을 그 다음에 양보하고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판다고 해서 무조건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가뭄에 온 세상이 지금 가뭄에 들어있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2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모든 샘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삭은 순종하며 인내하며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이 이런 이삭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끄는 마중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 비결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한 세상과의 다툼,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빼앗고, 그래서 빼앗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여기서 막 소리 지르니까 또 반대편에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여기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니까 이쪽에서도 또 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전쟁이, 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삭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오늘 이삭 같은 그런 인내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보면은 4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과 미디안 땅에 그랄 땅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저 옮겨가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옮겨가버리면 다툼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 3절 4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기에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 또한 소망,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이 소망이 이 이삭에게는 분명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은 보복을 하거나 받은 대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곳을 떠나버릴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우물이 메워지고 우물이 뺏기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막한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이 물근원을 막아버렸으니까, 또한 물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또 판다고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내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집은 어떻게 장만해야 될까? 그저 막막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삭이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른 그런 삶을 누렸던 것이 이삭입니다. 또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야곱도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크고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 근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인내, 또한 약속과 기대하는 믿음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긍정적인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삭과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